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래되었지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중등부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5시 반까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침 6시에 전체 교육부서 새벽 기도회가 매 주일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을 때인데 서울 동쪽 광장동에서 인천 주항까지 아침 5시 반까지 도착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토요일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벽 4시에 택시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임원 교사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9시 되면 또 중등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1시에 또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쯤 되면 벌써 피곤이 몰려옵니다. 오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오후 시간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예배 7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에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주 그 집에 가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와서 쉬어도 좋습니다. 아무 부담감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이곳저곳 비어있는 부서실에서 장의자가 있어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늘 와서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 집도 그리 크지도 않았는데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빚지려고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세를 졌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꼭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렇게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으니 저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고 그것이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나라가 1884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난한 시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는 초군목피로 연명하고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들 눈에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기근과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저 가난한 한 나라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들은 조국을 떠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물설고 낯설은 이 조선에 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왔겠습니까? 단 한 가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아마 우리나라를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탐방하기 위하여 미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에 올 때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고자 온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선 땅에, 이곳에, 우상 숭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그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많이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연희 전문 대학을 세웠고 지금은 연세대학이지만 그 학교의 신학대학 건물 앞에 우뚝 섰은 그 언더우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27살 나이로 그가 조선에 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함께 부활절 아침에 제물표에 도착하였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는 부부가 왔고, 또 언더우드는 혼자 약혼녀를 미국에 두고 왔습니다. 태평양의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그는 작은 갑판 위에 서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참으로 상상만 해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그 나라에 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못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하는 이런 언더우드의 그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이 땅, 우리나라는 은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한 것이 채 100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에 천만의 그러한 이상의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500년 불교 역사, 500년 유교 역사를 뛰어넘어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가 방방곡곡에 메아리치는, 곳곳마다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섬에도 교회가 있고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막막한 땅에 선교사로 들어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조선이 이렇게까지 복음이 확장될 줄을 기도는 했지만 아마 미처 그가 생각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않는 막막한 땅에서, 서양 귀신이라고 놀림 받고 배척당은 받는 땅에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은 땅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연희전문 연세대학을 세웠고 그 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나 참 귀한 기도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땅 아닙니까? 오직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해 나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비방합니다. 잘 되는가 봐라. 그것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말씀처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빚을 누가 갚으면 좋을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곳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뭔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니고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여서 우리와 같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웃을 섬기거나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네팔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그들에게 얼마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 건축한 교회에 수많은 그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교회만 세워지면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그 현상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또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에게 더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장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 소그룹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그 목장 소그룹에서도 선교사 한 분씩 선정하여 매월 도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교지도 방문하고 선교사가 국내에 올 때 식사도 대접하고 하룻밤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나 또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어린 아이들 목장 소그룹에서 한 명씩 내 자식처럼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또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면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일을 찾아서 하려면은 얼마나 일할 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이웃을 섬기고 선교 지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교 지향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영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그 일을 중단하면 나라도 교회도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위에는 요단강이 있고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요단강은 저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계속 흘려보내니까 요단강은 그 갈릴리로 흘러들이는 그 갈릴리는 늘 고기가 많지만 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여 있으니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남을 위하여 섬기고 베풀고 사랑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말 이상의 것으로 하니까 그 미국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인종 문제,
이민자에 대한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폐지한 이후 급격히 미국이 혼란스러워졌고, 최근에는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잡아줄 수 있는 중심 있는 인물도 없고,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질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희석화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선교하고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음악 재능 기부를 받아서 가을쯤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능 기부자가 많이 지원을 하면 자주 할 수 있고, 또 많지 않으면 또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요즘은 뭐 작은 음악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5명, 10명 모아놓고 음악을 하면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면 그 음악회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초청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지만, 적게 있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지만 나눌 수 있는 민족,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화자찬이에요. 왜 좋은 교회냐?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 있으면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누고 싶어서 그 귀한 마음,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좀 삭막해지기는 했지만은 이웃과 늘 나누면서 그렇게 정을 쌓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정문화잖아요. 정문화. 그래서 술잔도 하나의 술잔으로 그냥 다 돌려요. 얼마나 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그냥 국 속에다 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다 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생겨요. 네. 그래서 국을 나중에 먹게 되면은 걸쭉해지잖아요. 국이 침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간 정문화니까 국 하나 갖다 놓고 숟가락 다 입에 넣었다가 다시 국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아요. 그러한 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산을 지금은 뭐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웃과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여 년 전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는 막막한 조선의 땅에서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는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하는 그 지역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이든 어촌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꿈꾸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웃은 더 풍요롭게 함께 상생하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야말로 이곳에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 남짓밖에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신도시에 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하십시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십시다. 조금씩 조금씩 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이 자리가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빨리 찼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한 걸음씩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 주시고 다 한꺼번에 주시면 내일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주시는 거지요. 내일 또 와서 기도해라. 그럼 또 하나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욕심을 내면 다 버리게 되는 거지요.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난타교실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을 계획하는 것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난타교실을 우리가 열심히 잘 배워야 돼요. 시작했으니 끝까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적어도 10만 원 이상씩 한번 빠지면 벌금을 내고 그래야 책임감을 갖고 시작했는데 안 나오면 있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벌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선교비로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배우면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때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리가 난타를 가지고 공연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도 좀 부피가 크긴 하지만은 그곳에 가서 또 공연을 하고 저도 조금 지금 감이 와요. 난타.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듬이 있구나. 그래서 박자를 이렇게 하니까 몸이 흔들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공연하고 또 때가 되면 저 미국까지 가서 할 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다 주선을 하면 미국에서도 여러 교회 제가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좀 이렇게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씩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님 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주님 저 아직까지 갈 때가 안 됐는데요. 저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예,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못 받아도 짐작의 은사는 제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금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피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저희 형님 집에 갔더니 물고기를 키우는데 구피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좀 달라 그랬어요. 저는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달라고 해서 한 15마리 정도를 제가 분양을 받아왔어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15마리 가지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몇 마리겠습니까? 지금 거의 500마리 이상 됐습니다. 지금 이놈이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잘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얼마든지 분양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이 몇 마리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잘 크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새끼를 자꾸 낳고 이러면은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분양을 이렇게 하면은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또 그만큼 되고, 또 나눠주면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또 그만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나만 움켜쥐는 것, 그런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 하나 세워나가기도 벅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만의 교회를 위하여 쓰기보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초대교회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갚을 것은 사랑의 빛, 복음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이 더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